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에 계속해서 아픔과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풀어가지 못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서로의 반응들, 특별히 다윗 왕의 반응들, 이것이 자꾸만 더 깊은 어려움으로 비극으로 몰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6장 5절 이후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전체 내용은 15장부터 이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15장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과정이 쭉 이어지면서 상황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보시면요,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 맨 끝에 말씀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왕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 그 가운데에서 가로채는 일을 막아서고 자기를 향하게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작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두 가지의 영역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정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재판을 받으러 다윗 앞에 송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청원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일들을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맨 끝에 보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가면 뭘 어떻게 하느냐면 압살롬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손을 붙들어주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로 긍휼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정의라는 측면과 긍휼과 위로라는 측면은 왕이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하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왕이 할 일들이 이 압살롬에게서 다 가로채어집니다. 압살롬의 잘못이다, 계략이다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다윗 왕의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왕이 행하지 못하는 정의, 왕이
풀어주고 품어주지 못하는 긍휼과 위로의 자리를 틈을 타서 압살롬이 이제 그것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 맡아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세우신 자리, 때로는 관계 속에, 때로는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자리들로 우리에게 다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세우신 자리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빈자리가 납니다. 그 자리가 위기의 출발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방해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자리, 맡겨주신 자리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그 자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자리가 비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꺾이거나 그래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세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피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대놓고 반역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 보고들을 듣는 다윗이 일단 예루살렘에서 피난하기로 결정합니다. 도망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 도망의 과정에서 15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이 도망의 과정에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피난의 여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다윗을 지지하며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가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 왕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바우림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일행에게 막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으며 막 이렇게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인 이 아비새가,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시므이를 내가 목 베어버리겠습니다, 명만 하십시오, 그러고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다. 네가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의 여러 비극과 아픔들을 다윗이 겪어오면서,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마음의 무너져 내림이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그것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추어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과 문제 상황들을 우리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삶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비극, 다윗 왕가의 비극, 다윗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요한 다윗의 실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의 여정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진 마음, 겸손의 마음, 비어지는 마음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회복도 분명히 있지만 다윗의 영적인 회복들, 삶의 회복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라는 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낮아짐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추어 보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회복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으셨던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므이의 이 저주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들,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자기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약함과 그리고 특별히 이 시므이를 통한 이 저주와 이것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에게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친족들, 사울 왕의 가족들을 네가 다 죽였지 않느냐, 지금 시므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 왕가의 피를 네가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으신다, 너에게 찾으신다. 아닙니다.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고요, 요나단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가의 친족들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그대로, 그 소리가 사실이다, 진리다, 아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소리들을 통해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다루고 계신다, 그걸 다윗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정하니까 어떤 모습이 이어지느냐 하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에 대해 원망하고 저 용서 못할 자, 저 죽일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 어려움과 문제들, 상황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능처럼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향한 원망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에게서 제일 먼저 일어난 반응도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탓하고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탓을 돌리고요, 또 하나는 그를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 원망은 결국은 그 원망의 화살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여자 하나님께까지 그 원망이 이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원망이 거두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므이를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행하심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낙심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의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에, 반역의 순간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이 시편 3편의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시편 3편 읽으신 5절 6절은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믿을 만한 장수들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사들, 이 전략가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시므이가 일어나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옳았구나, 때를 탔다고 생각하고 저주를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놓습니다. 자기 주변에 전부 적들만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진행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낮아짐의 자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낮아짐의 모습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읽으신 본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못하게 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네가 왜 막으려고 하느냐,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오늘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며 퍼부으며 이렇게 하는 저 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한 반응에, 대응에 하나님도 선대하실 것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난과 원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다윗이 반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묵상하실 때 이걸 못했다고, 다윗이 이걸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압살롬에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암논에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 대응하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 대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의 이 가문의 아픔과 비극들이 자꾸만 더 악이 더해지는, 깊어지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 이 비극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 절망 같은 이 낙심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윗이 이것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반응하겠다, 하나님의 선으로 대응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들어가시고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에 이 선의 대응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내 방법은 절대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낮아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겸손, 비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선택까지도, 삶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과 내 손을 놓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나를, 내 삶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낮아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의 방법까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낮아짐과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의 여정에서 또 하나, 이 낮아짐과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좀 보셔야 할,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15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데, 피난해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데 여러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이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쫓아 나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저 무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 편이다 라고 인식될 정도였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치고 밀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를 홈리와 비누아스가 메고 올라왔다가 그 둘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좋아하지 않아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저 편에 계시는구나를 인식할, 그걸 보여줄 중요한 물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다시 메어 가게 명합니다. 다시 가져가라.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메어 올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윗이 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겸손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리, 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에 말했던 사무엘상 4장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자기와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사울 왕의 인생에서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절박한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을,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딘데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주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출애굽 생활들을 할 때, 출애굽 광야의 생활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행진을 진행합니다. 그 불기둥을 따라,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멈추어 서면 거기서 멈추어 서고, 거기서 진을 펴고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여정, 교회의 삶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문득문득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내가 앞서고 싶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진행이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소원이 좀 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기도라는 형태로, 예배라는 형태로, 어떤 헌신이라는 형태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고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가실 회복의 역사들, 성장과 변화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과 비슷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염려의 이유가 될 만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25장 아까 읽으신 15장 25절 맨 끝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어지는 26절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니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내 이 모습 때문에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족합니다. 거기까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요 낮아짐입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자신의 선을 그어두는 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요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그를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때로는 아니면 심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 출발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도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두고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높아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걸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의 행하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원망하는 것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방법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여러 방법과 수단에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에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도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이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연약함이 있는 자리, 실수와 넘어짐이 있는 자리들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낮아지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사람을 향한 원망들 거두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낙심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에까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 그것들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수단과 방법에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방법들 붙들 수 있는 겸손과 낮아짐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자신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이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향한 원망들 거두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겸손과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도하려 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